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의 바벨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1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3절 4절 말씀.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구약 성경 창세기에는 인간이 만드는 거대한 축조물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시키신 방주가 있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시날 평지에 건축한 거대한 바벨탑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은 노아 방주, 노아 홍수 사건,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들을 기록하시고 성경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한 노아 홍수 후에 인간은 다시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자 바벨론의 넓은 들 시날평지에, 이 시날평지는 이라크의 수도 지금 바그다드에서 한 100km쯤 남쪽으로 내려온 그곳입니다. 시날평지에 성읍을 건설하고 바벨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바벨탑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그까지 바벨탑 하나쯤이야 아무리 높이 쌓아 올려도 하나님께는 아무 영향력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높이 올라가는 그 탑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죄가 더 기가 막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대로 두었다가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죄에 깊숙이 빠져들고 또 사탄의 소나기에서 종노를 할 것이 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직접 구원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을 각처로 흩어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지구상에는 언어가 한 가지 공통 언어였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랬습니다.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세계 각처에서 기술자를 불러와도 다 소통이 잘 되고 성읍을 짓고 탑을 샀는데 너무 용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더 이상 짓지 못하게 중단시킬 때는 소통이 되지 않도록 각 지방마다 언어를 다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언어가 각 족속마다, 각 지역마다, 각 나라마다 언어가 달라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영어를 따로 배워야 되고 중국말을 따로 배워야 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결국 한 조상 노아의 후손들이 각각 셈, 야벳, 함의 후손들이 각기 다른 말과 언어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탑 사건은 인생들을 야단치고 그 다음에 진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인생들을 끊임없이 죄짓기에 집중하고 있는 인생들을 죄악에서 건지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시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이 후대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경되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해 두시고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절규하며 경고하십니다. 절대로 자신을 위한 또 자기들 우리들을 위한 바벨탑을 쌓지 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벨탑을 짓는 것은
죄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멸망의 가정한 것이요 하나님의 진노 대상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왜 바벨탑을 쌓는 것이 죄인가?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새겨보겠습니다. 바벨탑을 건설하는 목적이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요 한 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용들이 세 가지나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은 탑을 높이 쌓아 올려서 하나님의 처소와 하나님의 보좌와 같은 자리에 앉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교만이고 불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것, 즉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것은 옛날에 우리의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그어놓으신 금단의 선을 넘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금단의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선을 넘어서 인간 원죄의 조상이 되었고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겸손히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하여 불행한 역사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또한 유다서 1장 6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교만한 천사들을 사탄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성경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형통한 길이 열리고 신앙과 인생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기 이름을 내자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하반절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 이름을 내자 한 것은 자기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죄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넘보는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죄인 동시에 자기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죄입니다. 이름을 낸다는 말은 이름을 만든다는 말이고 그 이름에 통치권을 내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하면 글자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윤자, 석자, 열자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제자 되기 원하는 것은 그 이름을 내세우는 것이며 그분의 다스림과 복종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이름을 내자 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높은 탑을 쌓았다 하면 세상에 알리고 후대에 자기 이름을 남기겠다 이 뜻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속셈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바벨로니아 발음으로 바벨의 원래 뜻은 신의 문, 하늘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성읍을 만들고 거대한 탑을 쌓아놓고 이것이 신의 문이다. 이제 홍수가 와도 괜찮다. 그러면서 미혹합니다. 그럴 때 어리석은 인생들이 당대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거대한 신의 문 바벨탑을 보고 그 안에 모여들어서 집단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도모하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 못 이깁니다. 천지의 어리석은 것이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계략을 무너뜨리고 오히려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에게 불신앙의 교훈으로 삼아버렸습니다.
세계 역사에서도 사람의 이름을 추종하다가 성공한 역사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2차 대전 당시 히틀러, 그때 당시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사 20세기 초반 중반에 사회주의 등장한 칼 막스, 막시즘, 그들의 이름은 또한 영웅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추종한 나라와 백성들이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도 사탄은 인간 교주의 이름들을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내어놓고 인간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아무 이름도 내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성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세상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림, 즉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을 때에 가장 가치롭고 안전하게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미혹되지 않아. 나는 괜찮아. 과연 그럴까요? 입으로는 예수 이름으로 하고 몸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 뒀고 지극히 선함을 구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도 안 하고 내가 받을 복에만 관심이 있고 내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지도 않고 내 의지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또한 문제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걱정도 기도 제목이 될 만큼만 하면 될 것을 그냥 걱정과 염려에 사무쳐서 문제만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 나의 바벨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에게 5개국이 연합하여 연합군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온 국민에게 금식령을 내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역대하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 말씀이 성경되게 하셔서 여호사밧 왕에게만 주신 언약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너가 지금 날마다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은 그런 고난과 환난 속에 있지만 지금 너가 싸우고 있는 이 전쟁 내가 대신 싸울게. 내가 할 일은 없다.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기만 해봐라. 그랬습니다. 역대하 20장 17절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이 전쟁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 이루고 서서 줄을 지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어떻게 구원하는 것이 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은 전혀 기억 안 하고 걱정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무지개까지 언약의 표시로 보여주셨는데도 홍수를 걱정하며 이제 어떤 홍수가 와도 떠내려가지 않도록 거대하게 지으면 된다 하면서 스스로 구원자가 되려고 바벨탑을 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것은요, 사탄은 사람의 이름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탑이라는 실체도 그 이름을 내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실체를 기억하도록 하는 것처럼 인간의 정신적 사상이나 이데올로기 그리고 문화를 이용하여 인간을 미혹하는 이름을 내기도 합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바벨탑보다 더 무섭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아주 모든 인권이 보장돼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인간의 성적 지향성은 인권이다, 존중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인권 존중이라는 미명 아래
동성애라는 이름을 내고 트랜스젠더라는 이름을 내고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성을 잃어버리고 동물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과학과 데이터를 성경보다 말씀보다 더 신뢰하게 하는 것, 이건 역시 사탄이 사람들이 정신세계를 움직이는 이름을 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는 앞으로 더 심각해지고 더하면 더했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아직도 바벨탑을 쌓고 있는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강하고 담대한 영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바벨탑을 쌓는 것이 왜 죄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시날 땅에는 탑뿐만 아니라 시날 평지에 자기들끼리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도시를 건설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8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바벨탑 사건은 홍수 100년 후입니다. 당시 홍수 끝나고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는데 바벨탑은 100년 후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때 노아가 살아 있었습니다. 물론 후손들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수 질 때의 방주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역사, 조상들의 역사를 볼 때 홍수에 다 내려가고 자기들만 살았잖아요. 이제 그런 홍수가 오면 우리 미리 대비해야지. 이런 미혹의 영에 넘어가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시는 홍수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은 기억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안전한 복을 누리겠다는 것은 죄 짓는 것은 멈추지 않고 안전한 복은 누리겠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한 발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이런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것이 그 바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 복음 받고 싶다, 아주 그 나쁜 신보입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시조인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처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홍수 끝나고 나서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에게도, 창세기 9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안 흩어지면 어떻게 땅이 충만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물을 보존하고 관리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고 세례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흩어지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들은 흩어지기 싫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집단적으로 고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아주 언어가 소통이 안 되도록 만들어서 그냥 흩어지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라도 바벨탑을 쌓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바벨탑은 어떤 것입니까? 아직도 내 안에 쌓고 있는 바벨탑이 있는지 돌아보고 내 신앙 점검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욕구를 더 고집하고 있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뜻을 향한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얻어내려는 기도만 하지 않았는지, 하나님 뜻을 헤아리기 전에 세상 사람들에게 맞추려고 하지 않았는지, 세상 조건에 맞춰 살려고 하지 않았는지, 죄는 멈추려고 생각하지 않고 눈앞에 있는 이익만 내 손에 움켜쥐려고 계산하지 않았는지, 이것 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이것에서 자유한 인생은 거의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인지라 어떻게 그렇게 실수 안 하고 살 수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생각들 계속하고 있으면 이것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이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금도 지구상의 땅끝까지 흩어져서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살아가는 선교사님들, 목회자님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4, 5천 년 전 그때도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과 100년 전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방주를 짓는 노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방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드리는 방주였고 하나님이 직접 설계한 방주로 생명의 시조를 품은 방주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배를 만들게 했고 그 안에 역청을 바르게 했습니다. 역청은 아무리 비가 와도 물이 스며들지 않는 방수제 역할을 하는 그런 접착력 있는 액체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흙이 물을 만나면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열을 만나면 딱딱해진다는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벽돌을 만들고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지식으로 흩어져서 곳곳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을 쌓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섰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와 지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즉각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많은 과학을 이용하여서 복제인간을 만들기도 합니다. 많은 과학을 만들어서 살상 무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벨탑을 쌓지 말고 생명의 방주를 쌓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라는 성경 속에 똑같이 방주의 말씀도 기록해 놓으셨고 바벨탑의 말씀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소돔과 고모라의 버금가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더 악질적인 이름을 만들어서 우리의 영혼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겠습니다. 저것이 바벨탑이 아닌지 이것이 바벨탑이 아닌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예수님 떠나서 열심히 쌓아올린 모든 시간들과 그 결과물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의 바벨탑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께로 돌아오지 못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되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결론입니다. 과학과 의학이 발전하여 최첨단을 이루고 있지만 내가 아무리 자식을 아무리 훌륭하게 키워도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내 사업이 정말 잘 된다 해도 그것들이 모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되면 그동안 나는 나의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이제는 기도가 달라지고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꼭 붙잡고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으로 예수 이름만 붙들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늘 깨어있는 믿음이 되고 기름 준비하는 신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쌓고 있는 바벨탑은 없는지 나의 생각에 방주인지 바벨탑인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내 나라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주의 주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